우리 함께 주일 예배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
하나님께 여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중고등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예배를 드릴 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어지러울지라도 우리 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근원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코로나가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힘차게, 아버지 너무나도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복 주실 줄 믿사오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전도사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아버지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으며,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리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사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말씀을 조금 더 보시고 큐티 책도 한 번 더 열어보시고 또 찬양도 조금 더 들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나에게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를
머리로 또 마음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었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기도와 관련이 있다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또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일치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고 들어가야지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열쇠 구멍에 맞는 열쇠를 사용해야지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 욕심대로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내 꿈 이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막연한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삼아주셨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꿈을 찾을 수 있는 또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 것이랑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사람들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러분들도 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팔로우를 누르면 그 사람의 일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죠. 내가 여러분 학생들 중에서도 몇 명 저랑 인스타그램 이제 친추 팔로우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사진을 올리면 또 글을 쓰면 그 사람의 이야기, 일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과 우리가 인스타그램이 아닌 이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맞발이 되는 겁니다. 같이 팔로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아픔 혹은 슬픔, 우리의 일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일상을, 삶을 공유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가 팔로워가 같이 될 수 없는 그런 가로막는 벽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생각하고 기억하고 배워가는 그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구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천국 열쇠가 되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가지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니? 나의 팔로워가 되어주지 않겠니?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팔로우, 친구 추가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스타를 할 때 누가 나한테 친추를 했어요. 아니면 카톡을 할 때, 페이스북을 할 때 누가 나한테 친추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똑같이 맺어줘야 되죠. 나도 똑같이 응답해야 되죠. 그것처럼 나도 똑같이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고 나아갈 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맞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백성이 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어릴 적부터 뭐 자수성가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20대의 이 청년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또 그냥 막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열심히 예배 드리고 절대로 교회 가는 거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큐티하라면 다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라면 다 하고 찬양하라면 다 하던 시키는 대로 다 열심히 하던 아주 말 잘 듣고 착하고 성실한 여러분과 같은 모태신앙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무언가 이제 부족한 게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예배도 하고 열심히 성경책도 읽고 열심히 그 말씀대로 부모님 공경하라고 해서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 돕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마음에 여전히 뭔가 허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 하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영생은 제가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한자어인데 한자어 그대로 하면 영원히 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이 원래는 히브리어, 헬라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라틴어라는 언어로, 그 다음에 독일어라는 언어로, 그 다음에 영어로, 중국어로, 한국어로 이렇게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단어가 바뀌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자어를 따서 영생이라고 쓰는데 원래의 의미를 알려면 이제 그 처음에 단어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생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원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화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죽음 이후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할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보니가 인스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스타 팔로우 제가 눌렀어요. 그러면은 안 맺어줘요. 그러면 제가 계속 기다리겠죠. 그럼 이 보니가 보다가 전도사님 그래도 불쌍한데 한번 맺어줘야지 이러면서 탁 맞발을 눌러주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 맞발이 되는 거죠.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함께 친밀하게 서로의 삶을 공유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이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죽고 나서 갑자기 막 다시 살아나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맞지만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성경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고 찬양을 누가 시켜서 듣는 게 아니라 찬양을 또 부를 때도 옆에 사람들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노래를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내가 정말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들어주시면 들어주시는 거고 아니면 그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영생이라는 게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 연초에 전도사님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배에 관한 설교를 계속 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했었습니다. 앞서도 말했었지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쉽게 잊어먹습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오랜 시간 교회에 다니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부자 청년처럼 성실하고 착하게 교회에 출석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고백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아가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영혼의 목마른 자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믿음 없는 사람으로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맹목적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맹목적. 맹인할 때 맹자, 눈목자, 눈을 감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을 걸어갈 때나 주일뿐만이 아니라 평일에 학교에 갈 때, 버스를 기다릴 때, 전철을 타고 갈 때, 친구들을 만날 때, 공부를 할 때, 화장실에 있을 때, 밥 먹을 때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의 단어나 용어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동일한 한 가지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제가 좀 쭉 풀어서 설명하면,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설계하실 때 했던 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전도사님이지만 열심히 성경 보고 있고 열심히 찬송 듣고 있고 부르고 있고 기도 열심히 하지만 때로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보다 다른 게 좀 더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기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다라고 말하지만 종종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어겨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막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글씨가 좀 작긴 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자녀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안아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영원한 교제 속에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었죠. 제가 인스타 팔로우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예인의 그 일상을 보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의 하루의 일상, 삶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어려워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 청년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얼마 있으면 부자예요? 은민아, 얼마 있으면 부자일까요? 10조. 아유, 통이 큽니다. 네, 그만한 돈이 있다고 쳐요. 나한테 그만한 돈이 있다고 쳐요. 진짜 상상 못할 금액이죠. 뭐 집 사고 차 사고 그냥 사겠어요. 큰 집, 좋은 집, 큰 차, 좋은 차, 외제차 이런 거 다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다 팔고 다 처분해서 그거 현금으로 다 바꿔서 옆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 저기 보이는 하루를 굶고 살아가는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 저기 이태원에 가면 비자 없이 살면서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바퀴벌레랑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네 재산 다 팔고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가요? 저도 당연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봤겠죠. 내가 과연, 저는 한 10억 정도 생각했어요. 한 10억 정도 있으면 부자지 이러면서
좀 작은가요, 통이? 10억 정도 있으면 부자지 이러면서 내가 만약에 10억이 있으면 그거 다 처분해가지고 오늘 예수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 처분해가지고 내 주변에 여러분 요즘 대학교에도 가보시면요 학비 낼 돈 없어가지고 그런 청년들 진짜 많아요. 여전히 우리 잘 사는 시대지. 학비 낼 돈 없는 청년들, 뭐 부모님 없이 사는 친구들도 많고요. 어려운 학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위해서 돈을 이렇게 학비로 장학금으로 기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저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10억이면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얼마나 좋아. 요즘에 10억으로는 뭐 집 사기 힘들다고도 말하긴 하지만 어쨌든 큰 돈이잖아요. 이 아까운 돈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심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이 되므로 고민이 되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이 청년은 돈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영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친구가 이 청년이 돌아갔거든요. 이제 포기하고 예수님 말 안 듣고. 근데 만약에요 예수님 말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말 듣고 그래 예수님 말 따라야지. 자기 재산 다 팔고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은민이가 10조 원이 있었는데 다 팔고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난 예수님만 따라야지 하고 예수님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가난해져가지고 쫄쫄 굶으면서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살았을까요? 만약에 이 청년이 자기 그 많은 재산을 다 나눠주고 한 푼도 없이 예수님께로 터덜터덜 걸어오면 거지처럼 쫄쫄 굶으면서 나가서 구걸하면서 옷도 못 사 입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정말 나쁜 분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돈을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을 거지로 버린다면 예수님 정말 나쁜 분이죠. 예수님 믿으면 안 되죠.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이 정말 나쁜 이유가 뭐예요? 신도들의 돈을, 재산을, 집을, 땅을 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은요 진짜 쫄쫄 굶어요.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좀 사이비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많이 싸웠던 이제 그 중에 신천지라는 요즘에 좀 유명해진 코로나 때문에 대학생 때 많이 싸웠거든요. 거기 빠진 애들 보면 삼각김밥 한 개로 하루를 살아요. 근데 거기 그 교주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이비 교주 같은 분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고백되면 좋겠어요. 그냥 글자로 읽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래 전도사님 이야기했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내가 따라야 할 왕이며 그냥 성경의 글자에 나와 있는 신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잠깐 와주셨다 간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부자 청년이 모든 재물을 주님께 바쳤다면 가난하게 되어서 거지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 절대 내버려 두시는 아주 비인격적인 권위적인 그런 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간을 더 투자한다면 그래서 그 시간 때문에 공부할 시간도 줄어들고 놀 시간도 줄어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부도 못하고 인기도 없는 사람으로 매력도 없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보실까요?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실까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저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어려울 수 있겠죠. 가끔씩.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부자 청년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자, 이렇게 돈 다 내봐. 돈 다 내면은 어려울 수 있겠죠. 당연히. 그 지금 당장, 그 순간. 지금 돈을 자꾸 예로 들어서 좀 민감할 수 있지만 돈 말고 시간이 들 수도 있겠죠. 시간. 이 주일, 이 한 시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하는 것. 하루에 5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5분의 시간을 기도하기로 약속하는 것. 한 시간, 일주일에 한 시간만큼은 내가 정말 말씀 읽는 시간으로 보내기를 약속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당연히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마음속 깊은 가운데 나와서 때로는 잠깐은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또 어려운 순간을 지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세상의 주인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들어보셨는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물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시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물 위를 걸어 가십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늘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나도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물 위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겪는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떼고 주변에 일어나는 물을 보기 시작할 때, 파도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그 물이 주는, 파도가 주는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떼어버리고 주변의 상황을 보기 시작할 때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물에서 이렇게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아까워하지 않고 사용할 때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나요? 오늘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에 내 삶의 걸림돌이 되시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더욱 예배하고 믿음으로 더욱 찬양하며 왕 대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내 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늘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 학생들의 그 마음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님을 더욱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의 기도의 제목과 공부할 때의 지혜와 친구들과 놀 때의 또 그 마음의 사랑과 또 어려운 순간에서의 그 마음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 학생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또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들을,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작은 돈을 드리지만 이 돈을 드릴 때에 그저 물질을 드리는 마음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믿음으로 맡기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늘 우리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 학생들 삶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귀한 곳에 사용되어질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